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1330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1330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금명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천하며 여호와께서 분명히 계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를 정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계명이 진실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종종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 교회에 시간을 내고 헌금하는 일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의외로 강한 파장을 일으키며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 신앙생활에 회의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간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고 신앙생활의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이런 회의자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다라고 말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지금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섬겨온 일이 헛된 일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변질된 하나님 백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절기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슬픔과 고통의 희생으로만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슬프게 행하는 것, 곧 금식해온 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었느냐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이런 종교의식의 참여가 나에게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으니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기심에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언제든지 신앙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18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금식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신의 죄를 회개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자신의 죄와 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들은 자신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들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의로운 제사이며 성경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제 평생 자기를 섬겨왔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사로 부르심에 따라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에게는 나 같은 죄인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다라는 큰 기쁨, 섬김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섬김을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결국 실용주의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편리한가 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늘 생각하며 따라야 하는 가치는 이것이 바른 일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인가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바른 일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비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때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삶을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주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본문 16절, 17절에 이런 사람이 받을 두 가지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기념책, 곧 생명책에 기록하고 기억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 책을 생명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영원을 두고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둘째, 주님은 내가 정한 축복의 날이 오면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보물처럼 아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자가 되어 인생의 종점에 가서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불리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그 위험을 안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그것 자체가 참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배를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안내를 하며 출석을 체크하고 온도를 재고 거리 두기에 따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또 속회 식구들, 송교 회원들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는 이때 한 분 한 분의 안부를 물으며 위에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어 라는 겸손이 때론 우리를 붙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차라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는 많은 말로 거절하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예 주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런 일을 감당했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도 중에 2021년에 참 내가 한 일이 없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적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마무리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 주님이 더욱 일하셨고 더욱 크신 은혜로 채우셨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참으로 주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자인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예, 주님이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늘 예배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또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누군가의 헌신을 기억하며 나도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속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속장들, 날마다 선교 회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속장들, 그들이 하늘에 미랄되게 하사 많은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시고 이들에게 주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자가 받는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 성도들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 금요기도회로 모일 때 말씀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